보라. 제 뒤에 이렇게 써 있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2018년도 주제입니다. 2018년도 주제.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인의 대화 가운데 이미 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미 다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과 만남, 그 여인과의 만남, 또 그 여인의 또 변화될 삶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그 말콤 머거리지 말콤 머거리지 학자인데요.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그 이 말콤 머거리지의 그 글 중에 제가 좀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그 글귀를 좀 인용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나 스스로도 비교적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거리에서 나를 빤히 바라본다. 그것은 명성이다. 나는 고액 납세자 명단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돈을 상당히 쉽게 벌 수 있다. 이것은 성공이다. 돈과 약간의 명성만 갖추고 있으면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라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최신 유행의 오락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쾌락이다. 때때로 내가 한 말이나 글이 우리 시대에 끼친 중대한 영향을 기술했다고 확신시킬 만큼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성취다. 성취.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그리고 당신이 내 말을 믿어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자그마한 승리에 100만을 곱하고 그것들을 모두 다 더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이건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간에 제공하는 그 생수 한 모금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 이하이며 명확하게 방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기 이전에 이미 잔치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 잔치집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또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었었죠. 여러분 기억을 해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가나 혼인 잔치집에 찾아가셨는지,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가 그 잔치집에서 보여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 증명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또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를 만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인사이더입니다. 인사이더. 그는 사실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또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도 많은 성취를 삶 속에서 이룬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 사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만남을 갖고 있는 그 사건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형적인 아웃사이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사치예요. 그냥 하루하루 굶어 죽지 않는 게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뭐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특별히 이 여인의 삶에 어떤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꿈조차 꿀 수 없어요. 그냥 6번째 남자와 살면서 그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목구멍에 풀칠하며 사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물을 떠먹어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뭐 집안에다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가에 그 무거운 항아리를 지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싫어. 만나면 또 사람들은 아유 저 지저분한 뭐 더러운 뭐 별 얘기를 다 듣게 돼 있어. 그래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가장 더운 그 한낮 가장 더운 시간에 일부러 그 시간을 택해서 이 물을 길르러 와야 했던 그런 여인, 참 너무나 극단적으로 외롭고 소외된 이 한 여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인사이더 니고데모든 아웃사이더 이 사마리아 여인이든 이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또 잔치집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텅빔이라는 거예요. 텅빔. 이미 텅빔이라는 주제는 이미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 떡집이라는, 곧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오늘 이 그 장소에서 이 여인이 먹을 것을 찾아서 또 그 이제 이사를 하게 되죠. 이사를 강행하게 되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러나 뭔가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맸고 그곳으로 이주했지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요. 그러나 그 이 여인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그 떡집이라는 곳은 베들레헴이고 또 그곳에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을 떠났을 때 이 여인이 겪었던 그 텅빔, 나를 쓴물이라고, 나를 말하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비워졌다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텅 빈 상태의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요한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텅 비어진 상황 속에 진정한 공급자, 그 텅 빈 상태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분이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만나고 있는, 찾아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인생의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한 분, 그분이 지금 이 여인 앞에서 내가 그라, 내가 그다,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그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텅 빔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이런 굶주림 속에 빠져야 하는지.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고요.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온천이 터지고 온천을 지으려면은 온천에 근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원이 없는데 어떻게 온천을 지을 수 있겠어요? 계속 볼록 나와주는 근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목마르지 않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근원을 버렸다고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버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웅덩이를 팠대요. 다른 곳에서. 그 웅덩이를 파고 고여있는 물을 잘 보관하고 거기서 이제 생수를 얻으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선지자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밑빠진 물동이 같다 이거죠. 예? 밑빠진 물동이, 밑빠진 독처럼. 거기다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독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체험을 받을 수 없다,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선지자들은 훨씬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신론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인간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말라 비틀어져가는 여러분 식물을 보면은 여기 우리 식물에다가 뭘 줘야 되죠? 물을 줘야 되죠. 식물에다가 물을 줘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밥을 갖다 줘. 밥을. 물은 안 주고 맨날 밥만 줘요. 자기가 밥 먹으니까 막 계속 연방 밥만 갖다 주면 이 식물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뭘 먹어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 갈급한 상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죠, 그 갈급함을. 근데 그 갈급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 건데, 이 사람들이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죠. 다른 웅덩이를 다른 방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뭐요? 명성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명성의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이 갈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또 알 수도 있겠죠. 명성, 그래 나도 알아요. 명성만 가지고 그래도 한 번은 누려보고 싶네요. 자, 뭔가 이 생각이 어떤 시스템 속에 이미 갇혀버린 거예요. 감옥이 아닌데 마치 감옥 같은 상태에 갇혀버린 거예요. 아는데도 빠져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갇혀버린 거죠. 이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은 진짜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것으로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돈 또는 취미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 취미생활만, 자꾸 취미생활 이런 거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말라 비틀어진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식물에게 떡만 갖다 주고 여러분 단팥밥만 갖다 주면 죽는 것처럼, 절대로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식물의 문제는 오직 물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여러분 핵심은 심각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심각한 그 갈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야 영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에도 치우치지 않고 또 부유함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부유해야 되고 우리는 부유해도 가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의 영성의 균형이죠.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또 바울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즉 가난에 처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부유함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의 신학에도 빠지지 말고 또 여러분 이 부유의 신학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푸토커스라는 단어인데, 자 여러분 이게 쭈그리다, 찌그러지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찌그러지다, 움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움크려들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단어가 거짓 신세가 된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찌그러지고 쭈그러들고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어버린 그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돼지 쥐염 열매라도 주워 먹어야 사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거죠. 자, 그 상태가 된 탕자가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때가 좋았구나.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우리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내가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내가 그냥 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의 그 돌아감의 위치는 종이 아니고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태에 빠져 있으면 여전히 뭔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세상에서 마음껏 내 돈을 쓰면서 여러분 그렇게 찬란하게 살면 내 인생의 어떤 그 웅덩이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 방향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정말 힘든 시절을 살아갈 때요,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자다가 죽으면 어떨까? 무슨 의미가 있지? 그 죽음에 대해서 일찍 경험을 했어요. 일찍. 할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 친가 쪽, 그 다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인생에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직 성령 체험하기 이전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이게 복음이 없고 아직 진리가 없고 아직 큰 그림이 없으니까 그냥 자다가 죽어도 되겠다, 아프지만 않다면. 인생의 큰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커서 어른이 된들 소망도 안 보이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소망도 안 보이고,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외로운 거예요. 외롭고 맨날 학교 가는 게 고통스럽고, 납부금 못 낸다고 맨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꿀밤 맞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렇게 음악도 아주 구슬픈 음악을 혼자 들으면서 인생에 참 의미가 없다. 그냥 안 아프면은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내가 성공한들, 내가 실패한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죽으면 다 잊혀지는 건데, 죽으면 그냥 영원히 잠든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 상태로 그냥 푹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어? 뭘 이렇게 바둥바둥 될까? 무슨 인생에.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속고 있었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짓말이죠.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동안 살면서 여기서 주워들은 게 제 인생의 철학이 된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뭔지, 죽음의 의미가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길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냥 덩그러니 세상에 내던져진 아이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알지 못했다.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게 없어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 내 인생의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 해도요, 내가 뭐가 됐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 아니요, 전혀 살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제 극단적인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저의 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다 떠났어요. 모든 게 다 떠났어요.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제 6학년 때. 인기 투표하면 맨날 1위. 우리 아버지가 해외에서 돈 따박따박 보내주고, 선생님 드리라고 외제 화장품 막 프랑스제 랑콤 막 이런 거. 그래 선생님한테 사랑도 독차지하고,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막 그냥 우리 6학년 때 우리 친구들 안에서도 지금도 친구들이 다 기억해요.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중1 때 7월 달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기당해 집도 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생이 완전히 지금 막 그런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극단적인 외로움이요. 그렇게 막 주목받고 살다가 모든 게 다 떠나가고 이제 뭐 극도의 가난함 속에 꿀밤이나 맞는 그런 아이가 돼 버리니까요.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그 상황. 전도를 받고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푸토코스라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정말 필요했어요. 저 영혼이 너무 가난했어요. 외로웠고요.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다 왔는데 막 찬양하고 막 기타 앞에서 치시고 기타 한 대, 그리고 그 반주하는 또 우리 여학생 또 반주하고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막 찬양하는데 이거 너무 신선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너무 신선한 거예요. 야, 좋다. 다음 주도 또 와야 되겠다. 이제 일주일을 기다리는 뭔가 목표가 생긴 거예요. 목표가 없었거든요. 야,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일주일을 또 기다리고 갔더니 선생님이 성경책 하나를 선물해 주는데 요 네모난 깍두기 성경책 기억나세요? 글자도 이렇게 세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깍두기 이렇게 네모네. 그때는 이게 제일 작은 성경책이었어요. 제일 작은 거. 그거를 딱 주시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분이 묘한 거예요. 와, 제 인생에 제가 책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손에 딱 책을 들고 있는데 괜히 뿌듯해. 읽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안고 자고 옆에 두고 자고 또 일주일 동안 야, 다음 주에 또 요거를 또 내가 이제 내 성경책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가는데 빨리 가고 싶으니까 예배 시간은 5시인데 3시 반에 가가지고 기다리는. 아무도 없죠. 한 30분 기다리니까 1시간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이제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왔는데 내가 먼저 와 있는 거야. 아, 너 언제 왔냐 이종아?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 뭔가 이제 목표가 생긴 거죠. 그죠? 뭔가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좋았는지,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행복했는지. 자, 여러분 그때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제 인생에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찾아오십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이 어린아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중국적자가 됐어요. 저는 한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저는 천국의 또 국민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중국적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국적 하나는 영원히 포기하게 폐기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국적 하나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아멘입니까? 제 인생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완전히 제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생긴 거죠. 오늘 여인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라. 그래, 그가 오시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실 분, 내가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자, 여러분 그분,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모든 것을 알려주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셨어요?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삶의 의미가 뭔지, 죽음의 의미가 뭔지, 지금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우주공학자도 발견하지 못한 이 세상의 의미를, 우주의 기가 막힌 이 빅뱅의 원리를 찾아낸 사람도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기껏 한다는 말이 지구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화성이라는 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화성으로 이제 옮겨가야 된다. 언젠가는 그래야 된다. 한 가지는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결국 텅 빌 것이다. 잔칫집에 결국 포도주는 떨어지고 말 것이다. 떨어진다. 이 지구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텅 비게 될 것이다. 영원한 잔치는 없다는 거죠. 이 지구에서 우리는 영원히 잔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잔치집에서 말해주는 게 그겁니다. 텅 빌 것이다. 영원한 잔치는 없다. 우리 인간의 상태도 그렇고 모든 것은 메말라가는 것처럼, 모든 에너지는 빠져나가는 이 원리인 것처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 굶주림, 그 텅빔의 상태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잔치집을 택한 거죠.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에 너무 적당한, 너무 알맞는 그 잔치집, 그 표적,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굴 만난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이 여인의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극적인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서서히 변화되는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방향이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가능한 빨리 변화되는 게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뒤늦게 변화되셔서 만약에 진정 진리의 눈을 뜨시잖아요. 후회하십니다. 내가 왜 이제서야, 내가 왜 젊어서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라고 후회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잔치집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텅 비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주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요. 아멘.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는 화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우리가 이주해야 될 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문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메마르게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거지된 이 탕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유일한 곳. 그게 바로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죠. 아멘. 아버지는 지금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고요. 내게 오라고요. 세상에 가서 엉뚱한 웅덩이 파지 말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지 말라고. 도둑이 오는 것은 그러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여러분, 이거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린 결국은 메마르게 됩니다. 절대로 체험을 못 받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온 우주를 다 가져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못 채워져요. 절대로.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거 죽이고 살려고 얼마나 돌을 닦고 애씁니까? 예? 도 닦으시는 분들이 그 인간의 안에 있는 그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닦고 닦는데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세계에서 부처보다 더 많은 사리가 나온 그분도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 막 돌을 닦고 참고 잡아봤자 여러분 결국 죽어서 남기는 게 뭐라고요? 살이 많이 남기면 무지하게 돌을 닦고 살았다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안의 본성은 스스로 그것을 죽여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만이 여러분 도우실 때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빅픽처가 안 보이니까 자꾸 엉뚱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엉뚱한 웅덩이를 파지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격이죠. 여러분, 바울도 우리의 육체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령님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또한 절망에 빠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지난번에도 성전에서 교회로라는 주제로 제가 네 번인가 5번 시리즈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림을 그려드린다고요.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주고 있다고요. 이게 빅픽처입니다, 여러분. 이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미로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말 거예요. 인생의 어떤 한두 가지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요, 미로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벽만 보이겠죠. 제주도 가보셨죠? 그 큰 미로가 있어요. 미로. 그래서 거기서 딱 빠져버리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아까 왼쪽으로 가면은 길이었는데 가보니까 또 막다른 골목이에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뭐 인생이 자꾸 해결이 안 돼. 자꾸 뭐 어디로 가면은 꼬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미로와 같은.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뒤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미로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저까지 거 저거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건 초등학교 여러분 유치원생 한 5살만 돼도 자, 이 미로를 여기서 시작하면은 어디로 가야지 이쪽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문제, 아이들 문제. 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죠? 5살짜리 애도 빠져나갈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큰 그림이 없어, 이 빅픽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미로에 빠져가지고 자꾸 앞에 가려져 있는 벽만 보이는 거죠. 이놈의 인생이 왜 이래, 이놈의 팔자가 왜 이래, 아이고 죽어야지, 이놈의 인생 살아서 뭐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큰 그림을 비로소 보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아멘, 나의 연약함을 또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큰 그림을 가진 사람이 이 큰 그림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처럼,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처럼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미로에 갇혀있는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이 건져내시죠. 아멘. 이 여인이 미로에서 딱 빠져나와 큰 그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럼 비로소 자기의 문제, 어쩌면 맨날 허탈하게 그냥 남자만 의지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물동이를 메고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빅픽처를 딱 갖게 되는 순간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대화를 하면 계속해서 부딪혀요. 이 큰 그림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또 큰 그림이 없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단순한 미로 속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꾸 계속해서 웅덩이만 파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못할 그런 미로에서 여러분 뒤로 물러나서 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새롭게 쓰게 되는 겁니다. 진리죠.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세상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보고 또 여러분 이 모든 우주의 운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순간순간 스쳐가는 생각들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는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 안에 이 세포 속에 DNA 속에 여전히 우리의 죄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훅훅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이것은 거짓이라고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잘못된 생각이 훅훅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있죠.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완벽한 상태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지 절대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완벽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방향성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린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현재의 구원을 또한 받게 해줍니다. 미루에 빠져서 허욱되지 않아요.
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잠깐 잘못된 생각에 속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리를 향해서,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림 하나 가지고, 퍼즐 하나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각난 이 퍼즐들의, 여러분, 한 그림을 딱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런 뜻도 있어요.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 어떤 때가? 이사야서 1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가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깃발로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가면은 이 깃발이 항상 있죠. 그래서 이 적군의 깃발도 있고 아군의 깃발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깃발이 서 있다면은 그것은 승리한 거죠. 승리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은 이 주님의 기치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히 이 깃발은 쓰러질 일이 없어요. 왜? 주님의 나라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승리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영원한 깃발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새의 뿌리란 말이에요. 이새의 뿌리. 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실 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분이 오면은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 깃발을 보고 달려올 거라는 거죠. 열방이 달려온다. 열방이, 모든 세계가. 유대인들은 이 생각을 못했죠. 요나만 봐도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더랬더니 저런 니느웨 이방인들, 저 개와 돼지와 같은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자, 그렇게 취급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냐고요? 그들은 절대로 복받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있는 그 큰 아들처럼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것이 다 이미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 큰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죠. 그 유대인들의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고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왔지만 그러나 모든 이방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멘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됩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는 한 나라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비로소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아버지가 되리라. 열방이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네이션, 전 세계, 온 세계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국가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일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내가 그라.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누구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거나 대화도 섞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을 만났죠. 먼저 니고데모를 만났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서 저 이방 여인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미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런 아주 다분히 의도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방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인이 또 이방인들에게,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메시아를 보려고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6개월째 이 본문을 끌고 오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이 아니고 이 안에 성경에 너무나 큰 그림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할렐루야, 예배와 선교가 50대 50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미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뭐고 예배가 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주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집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술은 포도주 정도는 먹어도 되는구나, 이 본문 이거를 진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에 꽂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먹어도 되니까 가끔 먹어도 이러려고 여러분 그 본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아멘. 눈을 못 뜨면 계속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벽을 못 넘어. 우리 게임에 보면은 못 넘어가잖아요. 계속. 그건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은 돌아가야 돼요. 유턴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유턴을 안 하고 계속 걸려서 버퍼링 걸린 것처럼 인생이 그 문제만 오면 못 넘어가. 여전히 그 문제만 걸리면 못 넘어가. 여러분, 빅픽처가 필요합니다. 큰 그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심지어 저 북한에도, 저 아프리카 여러분 놀랍게 저 밀림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때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됐다,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스스로 인용하셨는데 이게 이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나는 안 갇혔다고요? 여러분, 생각 속에 갇혀 있잖아요. 잘못된 거짓된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도 갇혀 있었잖아요. 이 여인도요,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더니 어떻게 됐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이 여인은 고침을 받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노임을 얻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님이 전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스스로 인용하십니다. 나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게 때를 말하는 겁니다. 때, 지금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때를 말씀하신 지금이라는 거죠. 때가 왔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진격해 오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임봉이 풀렸어. 여러분, 완전히 닫혀 있었던 이 비밀의 상자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요? 하필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이 생긴 거죠.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선지자인데요,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여러분 이 신약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신약 성경이 문이 열렸다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 천국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버리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멘입니까? 그 열린 천국 문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은 침노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그 자격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전도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니까 싫어하죠.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했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거절하고 있고 여전히 화성을 연구하고 있다. 화성 가서 사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천국 갈래입니다. 화성 안 가고. 여러분은 어디 가시렵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과 여러분 기독교가 가는 방향은 분명히 달라요. 다르다고요. 아멘. 적당히 물타기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분명한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화성으로 갈 건지,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천국으로 갈 건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네?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자, 보세요. 아까 이사야서 읽었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는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주인공들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선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하길 원하십니다. 그 교제가 뭐예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영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기뻐 뛰며 영원히 그 앞에서 함께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자, 어떻게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 이게 성경의 큰 그림이구나. 어떤 사건과 사고에 여러분 걸려가지고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또 시험에 들고 이 인생이 나를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아 이거 교회고 나발이고 기도고 예배고 나발이고, 큰 그림이 없으면 그 사건 하나에 걸려 넘어져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큰 그림이 없으니까요, 자꾸 단순한 일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 또 베드로, 여러분 이 사도들, 이 큰 그림 안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님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이 큰 그림을 갖게 되니까요, 오히려 그들이 당당하게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큰 그림이 없으면 또다시 우리는 여러분 이 잘못된 어떤 이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놈의 인생 그냥 죽어버리자고요. 아유, 이놈의 인생 뭐 있냐고요. 예? 아유, 이놈의 인생 그냥 뭐 즐기다 가자 말이죠. 예,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명예의 우물을 파고 또 여러분 또 성공의 우물을 파고 이 잘못된 여러분 메꿔지지 않을 여러분 이 밑빠진 독을 그렇게 준비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오십시오.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바로 곧 이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봉이 풀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다가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거를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여러분 선입견에 빠져서, 편견에 빠져서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여전히 국가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계 열방입니다. 오히려 이방에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고요, 심지어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선교 한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요, 다시 우리는 그 은사에 불일 듯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평강교회 여러분들, 이 큰 그림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먼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자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거 채워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강교회는 채워야 됩니다.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이 지역에 먼저 우리 이웃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열방의 복음 전하는 팀은 세계 열방의 복음 전하고, 이 지역과 또 이웃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게 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2018년도 바로 이때다. 때가 왔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시대의 문이 열렸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여자가 28절 30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메시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이게 전도죠. 이게 선교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개개인에게, 성도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해요. 맛있는 식당만 소문내고 다니지 마시고, 네? 맛있는 카페, 예쁜 카페 소문내지 마시고, 그것만 소문내지 마시고,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여러분 이분을 증거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하려면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준비가 안 되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또 몫이라게 되겠죠. 여러분 삶이 중요해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 또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다시 일어서십시오.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푸른 언덕으로 가자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 푸른, 영원히 푸른 언덕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의 예배자들, 평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